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리고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384장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최재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7과 그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자,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그게 뭐냐?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 왜 떠났냐 하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단 말이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졌어. 죄로 인하여 저주재앙이 인과응보로 죄로 인하여 모든 저주재앙이 와요.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원죄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원래 인간의 죄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성공하면 할수록 정신 문제, 자살, 우울증, 다른 문제가 와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공했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라.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못 깨달으면 열심히 살아가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더라.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 이분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뭐하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신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이 흑암 세력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을 무너뜨린 왕,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우리는 기도와 믿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믿고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가 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해 주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겨, 권능, 능력이 생겨.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 왜 이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느냐? 오늘 1번에 보니까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성경에 보면 사단을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흑암 세상이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가보면 전부 다 우상 종교가 다 있어요.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 날짜 잡으려고 하니까 뭐 이사 날짜 잡아도 이 뭐냐면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있어요. 그거 다 봐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한국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있어요.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 해도 날짜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뭐 이러면요, 예,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뭐 이게 뭐냐면 귀신들이 이제 안 달라드는 날이 있어. 좋은 날. 이제 그날 잡아가 이사를 하고 그날 잡아가 결혼식하고 이래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은 또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손 있는 날은 또 이사해도 가격이 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결혼식 날짜 잡는다, 뭐 한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왜? 그게 이제 딱 그게 전부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캐던 K-팝 데모넌트스 그게 뭐예요? 그것도 전부 다 뭐냐? 결국은 무당이 아이돌이 된 거예요. 무당, 귀신 잡는 무당이 아이돌이 돼가지고 하고 또 뭡니까? 흑암 세력, 사단의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이돌이 돼가지고 세계를 음악과 춤과 노래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고 흑암 가운데로 다 몰고 가는데 그 귀신을 몰아내는 그 무속인이 아이돌이 돼가 또 그걸 물리치는 이 전부 다 보면 흑암 문화 이거를 장려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존재가 성경은 뭐냐면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무에도 절하고 돌에도 절하고 뭐 신에게 전한다 그러고 저 힌두교 가면 코끼리가 신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 계속.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 종말까지 사단의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된다. 이거 모르면 우리도 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이다. 성경만이 이 땅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 사단을 세상신, 세상임금. 근데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다. 죽어가면서 발아가고 있을 뿐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뭐 앵카하고 봐야라 너는 철로역정 들어봤나?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그 성경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책을 소설 지는데 철로역정인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데 한 성을 지나려 가는데 성 앞에 막 갑자기 막 사자가 막 와 이 길을 지나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앞에 막 사자가 막 와 달려들 죽일 듯이 달려들는데 와 있으니까 겁이 나가 못 가. 근데 뭐예요? 막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너무 사람이 당황해가 겁먹버리면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 자세히 보니까 묶여 있어. 그거 피하면 돼요. 그리고 기독교에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무기가 있었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사단은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 사단의 머리가 깨뜨렸지만 사단은 지금도 발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라. 그래서 지구 종말까지 사단은 존재는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성경에 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를 자꾸 속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축복 못 누리도록 자꾸 만들어.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그 불신앙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이 완전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다. 자,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의 활동하여 성도를 신자를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서 깨어서 승리해야 된다.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사단은 가정을 해방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차단하고 사단은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오고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저 무속인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름 없는 병들을 많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혼란을 준다. 정신문제. 확신 없는 자를 피해다닌다. 물 없는 곳, 실 많은 곳을 찾는다. 특히 빈집설. 우리 마음을 비우는,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을 비우면 사단이 그래.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사단이 공격해요. 자, 사단은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사단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단은 지금도 이 사단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단을 이길 사람이 없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영적인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거는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겼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이 떠나가요. 사단은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영적인 삶,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 영적인 축복 누리는 걸 사단은 가장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붙잡고 전도의 축복 누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된다. 영적 존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자꾸 사단에게 속아가. 사단에게 속으면 뭐냐? 기도 응답도 없고 예배드리도 내가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그게 사단에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는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건 믿음으로 누릴 수 있고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집중하면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축복, 응답 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한다. 사단은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5가지를 기억해라. 5가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일이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된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 무너지고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을 때 사단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을 생활 속에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한다.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나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수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 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복음 모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믿음도 없이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 축복 하나도 모르게 만드는 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림이 나오죠? 3가지가 나옵니다. 딱 3가지 그림이 나오죠.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 돼 있고, 사단이 십자가 밖에 있어요. 그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불신자, 자연인,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사단이 지배를 받아요. 세상 문화, 흑암 문화에 딱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제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 그럼 이 사단이 이제 밖에 있다. 이게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영적 축복을 못 누려요.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주인 돼 있어. 내가 사단을 이기지 못해. 구원을 받아놔놓고도 사단한테 자꾸 속아 넘어가요. 사단에게 져버린다. 왜?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내가 사단한테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삶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중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이 사단은 여기서 아무리 공격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 내 중심 속에 딱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딱 누리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어디 곳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사람, 이거는 이제 불신자는 내가 주인 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단이 주인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주인 돼 있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마음, 내 기준,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주인 돼 있어. 그러면 뭐냐? 사단이 공격하면 사단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를 다 넘어뜨려. 사단에게 늘 당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응답도 없고 예배드리도 기쁨도 없고 뭐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 교회에 그냥 올 수밖에 없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 응답, 전도 운동, 말씀 성취 하나도 못 누리. 하나님 축복을. 근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이때부터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승리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 자,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지를 확인합시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재짐을 내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갈라디아 2장 27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내 생각 내 걸 내려놔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의 뜻.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제는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이나 메시지를 내 삶에 이거를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고 다스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데 이제 성령 이때부터 뭐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우리 바야르 앵카가 말씀 잡고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역사 이걸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몽골에 많은 친구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야르나 앵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기도 응답 받으면 몽골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딱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시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때부터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 축복을 누리면 앞으로 몽골의 많은 유학생들도 도와줄 수 있고 몽골 살리는
응답이 올 수 있고, 앞으로 몽골 살릴 수 있는 경제인, 산업인,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만 기도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달라고, 그거 기도하라고요. 네? 바야르 앵카가 해가지고 둘이가 응답 받으면 몽골 나머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에, 내가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 미국이나 유학생들 많이 갔어요. 뭐 유럽에도 유학생들 많이 갔는데, 거기 가서 내가 유럽에서 보니까 막 경제가 어려운 애들은 투잡을, 유럽에서 투잡 막 일 2개씩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학교 다녔어요. 근데 한 80% 이상은 거기 있는 뭐 마약, 친구들하고 노는 거, 뭐 술, 문화에 빠져가지고 유학 가가지고도 다 무너졌어. 그 중에 성공한 애들이 10% 20%밖에 안 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게. 그리고 바야르 앵카, 너희가 몽골에서 한국에 유학 보낸다. 부모님들은 어마어마한 돈과 많은 걸 해가고 보내는데, 여기 와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이렇게 몽골 살릴 수 있도록 다 준비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뭐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학업에 적응하고, 이곳에서 또 생활에 적응하고, 또 필요한 경제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쫙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바야르 앵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앞으로 몽골 살릴 정인으로 딱 세우는. 그래서 우리 바야르 앵카가 진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사단이 있음을 알고, 우리 힘으로 사단의 흑암 세상을 못 이겨.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라.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성공하고 앞으로 몽골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에 치유인데, 치유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바야르 앵카를 축복하여 주시고, 몽골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지옥과 흑암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바야르 앵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앞으로 몽골 유학생들을 살리며 몽골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야르 앵카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